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불광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불광불급이라고 하는 말은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미치지 않으면 어떠한 일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정민 교수라고 하는 분이 미쳐야 미친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보면 이 불광불급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선 중규에 최흥효라고 하는 명필이 있었습니다. 그가 과거를 보러 가서 답안지를 쓰는데요, 그 답을 쓸 때 우연히 글자 하나를 썼는데 그 글씨가 왕이지 글씨와 똑같이 쓰게 됐습니다. 이 왕이지라고 하는 분은 중국 역사에서 이 글을 잘 쓰는 분으로 으뜸 가는 분으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후대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명필가셨습니다. 이 최흥효가 평소에 그분을 글씨를 흠모해서 수백 번 쓰기를 연습했는데 단 한 번도 쓰지 못하다가 과거 시험 보러 가서 답안지를 쓰는데 우연찮게 쓴 글씨가 왕희지 글씨와 똑같았던 거예요.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했던 그 글자가 바로 그 과거 시험 답안지에 그 글자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자기 글씨에 도취가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뚫어지게 보다가 자기가 쓴 글씨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장에 시험지를 답안지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안지를 가슴에 품고 집에 돌아왔어요. 우연히 왕이지 글씨처럼 쓴 그 글자 하나 때문에 과거 급제의 그 꿈을 날려버린 거예요. 글자 그 하나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글자 그 하나 때문에 과거 시험 그 급제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붓글씨에, 글씨 쓰는 거에 미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예서와 초서를 잘 쓰는 이 서예가, 명필가로 나중에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뤄낸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는데 미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에 미쳐야 큰 선수가 될 수가 있죠. 또 학자는 연구에 미쳐야 길이길이 남길 만한 연구 업적을 남길 수가 있죠. 음악가들은 어떻습니까? 음악에 미쳐야 길이 남길 만한 명곡을 만들어내죠. 어떤 일에 미쳐 있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미쳐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는 적당한 수준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듣기도 하죠. 너무 교회에 미친 것 아니야? 또는 광신도 아니야? 또는 적당히 믿어라 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네가 미쳤구나, 미쳤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적당한 수준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왜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심문할 때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이 바울의 문제는 로마 법을 어긴 문제가 아니었죠. 유대교의 종교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할 자료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문안 인사하러 온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말을 직접 들어보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접견 장소로 데리고 와서 바울을 신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신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할 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앞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신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과거 자신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열심히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성도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바울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죠. 이 부활한 예수님을 본 일과 장차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일을 전하고 증거하는 종과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선포했다라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지금까지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라고 변호했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요, 바울의 이러한 변론을 듣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요, 바울이 죽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미쳤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러한 베스도 총독의 말에 바울이 즉각적으로 반박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에게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이 아그리빠 왕에게 선지자를 믿느냐라고 물은 것이죠. 28절 말씀을 보면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그러한 의도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말을 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아그리빠 왕의 반응을 보면 어떻습니까?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신문 받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제가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전에 상소할 자료를 얻기 위해서 신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은 그래서 이 신문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하고 풀려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무고하게 2년 동안 가두어둔 것은 로마법을 위배한 것이고, 그리고 억울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따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재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데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변론의 시간, 이 변론의 중요한 시간을 부활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본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미쳤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쳤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요, 마이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에서 영어에 마냐, 매니아, 마냐라고 하는 말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니아, 매니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미친 듯이 열중하는 사람, 마음을 집중하는 사람을 이 마니아, 매니아라고 말을 하죠.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볼 때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미쳐서 그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만 가 있는, 예수님을 열중하고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미친 사람으로 베스도 총독은 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은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으로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니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바울과는 다르게 사실은 적당하게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 보면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만족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우리가 살아가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목적이 다른 두 종류의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야 하는 불편하고 어려운 길을 말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길은 크고 넓지만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크고 넓은 길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길은요 동시에 갈 수 없는 길이죠. 그래서 오직 한 길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적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고 사랑하고 중히 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길과 두 주인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크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을 버리고 좁고 작은 길로,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나와 돈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 마니아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미쳐 있을 때에만,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고 열중하고 있을 때에만 좁고 협착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미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니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미친 듯이 집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나 자신이 우상이 되고 주인이 되고 세상과 돈이 나의 주인이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마니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 미쳐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열중하는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마니아가 돼서 예수님께 미쳐 열중하고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과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만 예수님의 마니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도우심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의미를 보면 조력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력자가 어떤 의미이죠? 이 조력자라고 하는 말은요, 힘을 써 도와주거나 옆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조력자라고 합니다. 힘을 써 도와주거나 옆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조력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힘을 써서 도와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자기 곁에 계신 것을 항상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마니아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드리다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모함을 합니다. 율법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비방하고 모함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요, 바울을 성전에서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때렸습니다.
이 상황을 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요, 이 유대인들의 손에서 바울을 건져서 결박하 영내로 끌고 가죠. 하나님이 로마 군대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에서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주께서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주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었고, 또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서 바울이 죄수의 신분일지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40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데리고 올 때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웠죠. 근데 그 계획을 누가 알게 됐습니까? 바울의 조카가 그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바울에게 전하고 나중에는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전하게 되죠. 이 로마 군대 천부장이 그 사실을 알고요, 그날 밤에 로마 군병 470명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로마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호송을 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로부터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이었죠. 사도행전 24장을 보면요,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돼서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풀어주지 않고 2년 동안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 가두어 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울로부터 뇌물을 받고자 벨릭스 총독이 2년 동안 감옥에 가둬 두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년 동안 억울하게 죄가 없는데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갇혀있는 그 상황,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로마 군대가 지키는 감옥에 가두어두는 것이에요. 바울이 어디를 가든 이 유대인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바울만 나타나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이 어딘들 마음껏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2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억울하게 답답하게 갇혀있는 시간이었지만 로마 군대가 지키는 감옥에 둠으로 하나님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신문 받을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이죠.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비유할 때 무엇에 비유하는가 하면 널판지 위에 얹어놓은 공과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널판지 위에 공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널판지가 기울어질 때 공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마 널판지가 기울어지면 밑으로 사정없이 공이 굴러 떨어지겠죠.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기울어진 널판지 위에 놓여있는 공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공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 공은 널판지 위에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붙잡아 주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것이 힘과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영원한 힘과 위로가 될 수는 없죠. 완전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힘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돈을 붙드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돈이 내 마음대로 소유되어집니까?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돈도 영원한 힘과 위로가 될 수 없고 완전한 도움이 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엇인가 의지하고 누군가가 붙잡아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과 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돈을 붙잡고 힘과 위로로 삼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기울어진 널판지와 같을 때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던 돈과 사람과 함께 굴러 떨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편 12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계속 이 시편 121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너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실 것이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지키실 것이고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서 낮에 해와 달이 해치 못하도록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할 것이고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요 1,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로부터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조력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써 도와주시고 옆에 함께 계셔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적당한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니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미쳐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열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도움이 되시고 나의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매니아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신문을 받을 때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된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 예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마니아가 될 수 있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여자를 찾아오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뱀이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꿨어요? 죽지 않을 것이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 사람의 타락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데에서부터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귀의 공격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무너져 내립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거짓을 따라 크고 넓은 길로 가게 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가끔 물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죽으신다면, 오늘 밤 죽으신다고 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떨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도 어떨 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죽어봐야 알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죽어봐야 알죠. 여러분, 왜 이런 대답을 할까요? 왜 이렇게 대답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감정이나 영적인 상태나 삶의 모습을 보고 확신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마음이 평안하고 불안하지 않고 기쁨이 있고 이럴 때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성경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건가? 또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이 은혜가 충만하는데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해요. 갈급해요. 그런 갈급한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나? 또 어떤 분들은 기도도 잘 안 하고 성경도 잘 읽지 않고 예배도 가끔 빠지고 자신의 나태한 신앙생활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나? 이렇게 종종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상태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주로 시인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상태와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한 그것을 구원받은 근거라고 얘기하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 구원받은 거야, 너 입으로 시인했지, 마음으로 믿었지, 너 구원받은 거야 라고 말하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며 살아가든 성경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예수님 마니아가 되어서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나라에서 누가 진정한 공처가인가를 가리는 공처가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공처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심판관이 빨간색 깃발과 노란색 깃발, 두 깃발을 꽂아놓고 몰려든 공처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공처가라고 생각하면 노란 깃발 앞으로 모이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몰려왔던 수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란 깃발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빨간 깃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관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왜 노란 깃발에 서지 않고 거기에 혼자 빨간 깃발 앞에 서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공처가가 누구예요? 네? 이 이야기를 보면 진짜 공처가는요, 아내의 말이 진리인 줄 알고 아내의 말을 따른 사람이 진짜 공처가인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것이죠.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시고 지은 것을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죠. 홍수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노아에게 알려주시죠.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알려주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노아 시대 전까지 비가 온 적이 없어요.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홍수가 날 것이라고 말을 하며 땅에 방주를 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비웃었겠죠. 그리고 미친 노인네라고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노아는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친 노인네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100년 동안 땅에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마니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니아가 될 때 노아처럼 좁은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서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무관심하게 지나가 버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과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 성령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확신을 가지게 해달라고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사람들 눈치 보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적당한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니아로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마니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미치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중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마니아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 마니아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거짓에 따라 크고 넓은 길로 가게 해서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확신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